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의 원리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가이셨던 윤석인 수녀님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사실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수녀님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나이가 10살 때 갑자기 소아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몸의 신체 부분들이 마비되어져서 일평생 누워 지내야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헌신하고 섬기신 귀하신 모습을 행해 주셨지요. 1986년에 작은 예수 수녀회라고 하는 곳에 입회하셔서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 수녀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워낙 장애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는데요. 30살 때에 개인 교습을 받은 이후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진들을 보니까요, 한 손으로 스케치북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펜을 들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시고 글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쓰신 글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와서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멈춰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녀님의 글을 보니까 자신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질병으로 인하여 일평생 장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과 또 작품들이 여러 곳에서 전시되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하여서 국내에서는 여러 곳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청 직속으로 있는 라피나 회랑 가운데서도 이 수녀님의 그림과 글이 작품으로 전시되기도 했었지요. 수녀님은 워낙 잘 웃으셔서 예쁜 미소를 갖고 계셔서 별칭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바로 호박수녀라고 하는 별칭이었습니다. 여러 글과 또 그림을 남긴 수녀님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책 2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행, 기적을 그리는 호박수녀, 수녀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셨네요. 그리고 무지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바라보면 이 수녀님의 고백 또 권고의 이야기 가운데 참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처럼 50년간 누워 지내는 사람도 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소나기가 온 뒤 파란 하늘에 뜬 무지개를 생각하며 희망을 간직하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비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비를 넘어선 그곳에 해가 떠 있고 또 마침내 무지개가 뜨는 시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절망에 관한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절망에 대하여서 무너지지 말고 더욱 힘써서 희망을 꿈꾸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밝게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절망과 낙심에 가깝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내일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의 근원이 시련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이전의 시련이 실은 오늘 우리를 지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희망의 근원은 분명 시련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을 찾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아픔과 상처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기에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게 하는데 시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그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쓸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와 헤롯 왕조뿐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빼앗겼고 얼거매임을 당하여 옥에 갇혔고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단순히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시기의 아픔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오늘 시험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인내가 마침내 우리에게 이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피하지 말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단순히 시험을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힘써서 사랑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의 권고처럼 더욱 힘써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때 온전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체념하고 앉아서 억지로 참는 소극적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내한다라고 하면 다분히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억지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이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쓴 야고보의 목적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앞에 닥치는 고난과 손실, 아픔을 향하여 일어나서 마주 싸우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선포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인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하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당당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인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잘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이전에 행한 일로 인하여 그 일이 악하고 죄였기에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과정을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 주신 시련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에 몸의 불편함이 찾아오거나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삶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주저앉게 되어진 그때에 그 시련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보다, 모든 시련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인내하시고 이제 넉넉히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이김의 자리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미리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 홀로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2025년 벌써 11월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저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가득하였습니다.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안 되었습니다. 계획하였던 일들이 다 참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혹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4가지의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절망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희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으로 나아가기는 위한 과정이듯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오늘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도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암과 행함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강조한 이였는데요. 즉 순종으로 말씀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오늘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절망을 이길 희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아니 절망 가운데 숨겨져 있는 희망의 빛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4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욱 힘써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련, 절망은 희망의 원리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달, 다가오는 한 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 한 달은 4가지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써서 기도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절망의 과정도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르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참으로 모든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함께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에 이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을 품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희망의 원리는 절망, 시련, 그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닌 존재. 그는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힘든 상황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가난에 대하여서 아직 부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전쟁이 가득한 상황을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 아닌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터이니 아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희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희망적 관점이 독일 출신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으로 이어집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소위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한 사람이지요. 몰트만은 희망의 상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하라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몰트만은 희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간과 연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므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희망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으로 절망하는 그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욱 희망을 품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절망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침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희망을 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의 연약함과 곤고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